안녕하세요. 오늘 두 날이 겹쳤죠. 저희 만우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만우절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제 부활절의 날짜가 항상 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이때가 보통 부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우절과 오늘 이렇게 같이 겹쳐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만우절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반 애들이 통째로 바꿔버리고 자리를 선생님들 들어왔다 놀라셔서 나가시기도 하시고 잘못 받는 줄 알고 나가서 다시 반 이렇게 보고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조금 짓궂게 장난을 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남들이 거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으면 그 속은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웃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해졌냐 이런 것보단 사람들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의 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거짓말 해보고 싶은 거,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재미고 즐거운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마음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날짜까지 정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혹시 또 오늘 성도님들 만나서 일부러 거짓말 하시고 그런 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난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짓말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119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기분을 그냥 거기서 해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냥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서는 불났다고 막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소방대원들한테 막 연락이 갔었는데 한 분은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소방서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그 소식을 듣고선 자기 차로 불난 데로 막 갔었습니다. 급하게 막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래가지고 아이가 2살, 3살 된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한 통의 잘못된 그 거짓말의 전화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한 단면이에요. 사람들은 재미로서 장난을 치고 재미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끝까지 거짓말 이거 조금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거짓말의 작은 것이 어떠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또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요. 남을 놀리면 즐겁죠. 남이 내가 놀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막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킥킥대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대한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을 보게 되면 그냥 남을 골탕 먹이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일을 할 때였었는데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물건을 얼른 내리고 다시 차를 탔어요. 그래서 출발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아이들이 막 손 흔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본 아이들인데. 쟤네들이 왜 그러나 그러다가 중간 딱 출발하다 딱 섰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애들이 그러길래 쟤네들이 왜 그러나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제 그 봉고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제가 차를 잠깐 세워놓은 그 사이에 딱 3살 정도 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싱싱카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를. 차 옆에를 지나가니까 백미러로 봐도 안 보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딱 출발하니까 앞바퀴에 싱싱카가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출발했으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셔요? 그 상황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이가 큰일 날 뻔했냐라는 생각 이면에 무엇이 더 크게 존재를 하냐면 야, 사고 났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참 인간이 치사하지 않나요? 아이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려워질까 봐. 이게 제 마음에 더 크더라고요. 네, 속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자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큰 소리 치시면요. 나는 그냥 화를 낸 것으로 끝나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아시나요?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로 나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실 건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어떤 일들을 모의하고 그 모의했던 걸 갖고서는 딴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골방에서 모의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다만 무엇만을 고민하는 거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자기네끼리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일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 드러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는 거였죠. 그들이 골방에서 했던 그런 문제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조용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대충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대충 끝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남들이 모두 다 하는 일들이니까. 그 정도가 무슨 큰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언제나 온화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조용하게 얘기하시고, 사람들한테 위로되는 얘기만 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잠깐 볼까요? 우리 11장 말씀 잠깐 보시면, 11장 42절 보시면요. 바로 옆이죠.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아야 할지어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화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가 받을 거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대놓고 하셨던 얘기예요. 침례요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침례요한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었어요. 왜 그들은 독설적인 얘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독설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예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얘기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얘기,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얘기가 그게 내 내면을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 내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셔요? 45절 보시면, 저희 금방 읽었던 밑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들이 보았던 건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같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사가 했던 얘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사예요. 율법 교사예요. 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 교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시나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해보고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분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교사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 속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모습처럼 잘못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시나요? 53절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래?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너 얼마나 잘못된지 내가 찾아낼 거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져놓고요. 거기서 하는 말 중에 잘못된 거 하나 찾으려고. 너도 잘못된 애야. 내가 그걸 찾아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너 복수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골방에서 조용하게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얘기하셔요.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문제가 드러내겠다라고, 그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서도요, 저희가 지금 미투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운동들을 보게 되면 몇십 년 전에 숨겨졌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던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그냥 끝까지 조용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로 생기는 어떤 폐단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문제는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가려져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져 있는 죄는 없을 겁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보시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는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문제를 다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더 중심적인 것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죄라는 거는 대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치킨을 하나 먹기 위해선 통닭집에 가야 됐었어요. 통닭집 그러면은 이제 몇 살 정도 기억하시죠? 한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통닭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통닭집에 가면 쟤 잡아주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애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줬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희
예전에 가게를 했었는데 문방구를 했었어요. 그 바로 밑에 골목 밑에 통닭집이 있었었는데 딱 가서 재료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 딱 비틀어 가지고서는 무슨 통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 통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꼬끄닥꼬끄닥 하면서 돌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털이 다 뽑혀 있어요. 털 뽑는 기계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기름에다 넣어가지고 잘라서 기름에다 넣어서 튀겨주시더라고요. 맛있어요. 살아있는 걸 바로 죽였는데 맛있죠. 지금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사실은요. 맛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셔요? 그 닭장을 보면 걔네들은 제가 고르는 순간에 죽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들끼리 싸워요. 거기서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약한 애들은 계속 쪼이면서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 조그만 데 있으면서도 양육 강식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안에서 그냥 그들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힘세니까 넌 함부로 덤비면 안 돼.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지구라는 조그만 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거기 안에서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뭐 남들보다 낫다 그러고 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소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방관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아지가 놓여져가지고 길거리에 차도에 있다고 좀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도로에서 그 소방차도 엄청 큰 차예요. 큰 차를 딱 세워놓고서는 그 강아지 잡으려고 가는데 뒤에서 그 덤프트럭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3명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1명은 30, 2명은 23살이에요. 2명은 수습기간이었어요. 이 수습기간 끝나고 나면 소방관이 되는. 한순간에 3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차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디오 조작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은 흔적이 없어요. 덤프트럭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그냥 다 밀어버린대요. 3명이 한순간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셔요. 난 그래도 5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남을 위해서 나갔었을 때 죽을 거라는 생각 한 개도 안 가졌어요. 요즘 말에 따라서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대로였어요. 이게 인생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삶이 그대로 지옥의 형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말씀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 손을 잠깐 놓으시고 누가복음에 잠깐 손을 놓으시고요. 시편 11편 말씀 보시면 구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에 아직 내세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었던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인지 아셔요? 3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3,000년 전에 지어진 그 내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내세에 대한 걸 잘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악인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에게 있는 소득은 어떤 거라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악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의 소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남아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형벌들,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 진짜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되시면 이를 갈면서 슬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고요. 이를 간다는 게 진짜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지 아시나요? 내가 진정 그 분이 나면 막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이 나에게 막 일어나면 그때 이가 갈리죠.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거라.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셨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시면요. 12장 5절에 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렇게 두려우시나요?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걸 얻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있어요. 그 영원히 남을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두려워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갈면서 슬퍼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실 그분을 두려워하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 육체를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영에 관련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23살의 그 귀한 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서 죽음을 당할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계속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또 이 시간이 올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크리스찬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직고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시점이, 내가 골방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나 혼자 있었을 때 저질렀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그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분들은요, 이 지옥의 형벌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냥 동전 2개 던져가지고서 살 수 있는 그 참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참새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머리칼 숫자를 다 세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무엇이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잘 살아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머리카락을 씌웠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실내 가면 빠져있는 게 몇 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 그분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삼성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LG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까 여중 형제님 같이 얘기하셨던 그 영화의 내용처럼 어저께 새벽에 그 영화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방영을 했었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을 당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고통스러움과 아픔을 그곳에서 당하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를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대신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대로 경험을 다 하셨어요. 아픔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마취제를 먹는데 모략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쓸개탄 포도주. 그 쓸개탄 포도주를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서 몸에 있는 고통을, 진통을 이렇게 완화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곳에 쓸개탄 포도주인 걸 아시고요.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대로의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그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판사가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은 검사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드러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갖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만 그러지 않고 난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나도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겐 이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노력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수고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지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삶을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 이를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여진구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눈물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찬송가